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슬픔과 두려움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불교는 집착을 놓고 자유롭게 되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의 철학은 또한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은 어마어마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만 현재 순간을 살아가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를 돕고 나눔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교의 인간애와 자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과거의 짐을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는 미래의 고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의 가능성을 탐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거나 과도하게 허덕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마주하며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무소불위의 지혜 중 하나입니다. 타인을 미워하지 말고 미움을 버리세요.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거운 짐으로 만듭니다. 불교는 타인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평화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첫걸음입니다. 삶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고통이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분노를 내놓으세요. 분노를 품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분노 대신 평화와 이해를 택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부와 축복을 나눠주세요. 너그럽게 주면 우리 주변의 세상도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삶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가꾸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존재합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안이 지배하는 습관은 우리를 갈라놓고 우정을 파괴하며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남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삶은 늘 변화하고 모든 상황은 일시적입니다. 좋은 순간을 즐기되 나쁜 순간은 이겨내며 나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관계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크게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명과 함께할 사람과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삶은 자비와 무조건적인 베풀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으며 대가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베푸름이 참된 선이라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우리는 베푸는 행위를 순수하게 무엇보다도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이에게서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며 행복은 모두에게 이로울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자비와 선행을 실천하여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과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와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지 않으면 삶의 끝에서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면
걱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출발이며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무지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자고 불교는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는 자비와 선행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현재의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찾는 길이며 이 길을 따라 나가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눈감아주곤 합니다. 하지만 성장과 변화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일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타인과의 비교와 시기는 내적 평화를 방해하며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큰 마음으로 타인의 성공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더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물과 작은 개울물에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참된 힘은 조용한 것에서 나옵니다. 과장과 속임수는 진정한 힘이 아니며 우리는 솔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침묵과 지혜로움, 차분함과 열정을 조화롭게 가지고 우리의 길을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의 내적 성장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신뢰와 자신에게 의지하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이 적절한 시기에 일어나는 법이며 우리의 인생도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과 타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자신을 괴롭히는 습관은 우리에게 큰 곤경을 초래합니다. 타인과의 경쟁심은 종종 삶의 소소한 기쁨을 흐리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또한 내려놓아야 할 것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덮어두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기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현실을 조성하는 도구입니다. 과거의 허물을 오래 생각하고 그대로 두면 마음의 짐으로 남아 우리를 고통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현재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고 자비롭게 대하며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길이며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는 폭풍과 같은 어려움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폭풍을 진정시키려고 무작정 투쟁하는 대신 내면을 진정시킴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을 알아야 하며 안정과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 자체가 우리가 걷는 길이며 우리가 사랑하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형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솔직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남아있으면 옳은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만족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명상과 내적 평화를 통해 두려움과 걱정을 해소하고 말과 행동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정시키고 자신을 사랑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내적 평화를 찾아가는 길이며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즐기며 자신을 기쁘게 만들고 주변을 밝게 비추는 힘을 발휘해보자는 것이 이 글의 메시지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행복은 나누면 더 커지는 마법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에서 흘러나와 다른 이에게 향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찾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마음을 열어주어야 진정한 연결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본질적인 성실함을 바탕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어보다는 마음과 행동에서 태어납니다. 말만 잘하는 것보다도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태도가 진정한 지혜를 나타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의 힘을 알지만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위해 긍정적으로 나아가며 상황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강인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과 나눔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행복은 감사함의 마음에서 태어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능력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끕니다. 건강한 삶을 살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과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조급함을 버리며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살고 행복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의지하지 않아도 되며 두려움을 버리면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고 변화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정진하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나가고 없었던 것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으며 삶을 풍요롭게 살면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무한한 창조성과 가능성이 내재해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인생은 단순히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과 희망으로 가득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 근심과 걱정을 떨쳐냅니다. 그들은 작은 변화와 노력을 통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며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죽음도 두렵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게 살면 우리는 삶과 죽음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세계에 있는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깨달은 지혜와 성숙한 마음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놀랍게도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여정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며 내일의 불확실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단순한 순간의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순간이 하루를 혹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고통은 변화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채택할 때 고통은 줄어듭니다. 변하지 않고 남는 것은 없으며 인내심을 가져서 모든 것이 적절한 때에 다가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통을 참고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또한 형편이 좋을 때는 너 스스로를 극복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계획을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주며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성공과 성취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와 성공을 찾아 나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끝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열등한 사람도 아니며 어떤 우수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따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며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살게 합니다. 마음이 통제를 잃으면 우리를 휘두를 수 있으므로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눈은 흔들릴 수 있고 손은 활을 당길 수 있으며 마음은 의심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향해 고집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관역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마음의 의지와 노력을 기억하며 꾸준히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우리는 성공과 진리에 다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무한한 친절과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의 존재와 행동은 다른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이해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언어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마음에 근거하고 마음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존재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이들은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춘다면 우리의 세상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작은 문제들에 고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며 웃음이 넘칠 것입니다. 하늘은 동서의 구분이 없는데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서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은 종종 사실로 받아들이며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 제자가 스승에게 나뭇가지와 바람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건가요? 스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을 움직이는 건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너의 마음뿐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과 달을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고유한 길과 시간에 맞춰 나아가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빛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언젠가는 우리의 빛이 밝게 비치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며 스스로의 욕망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의 소음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고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태도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이야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고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마치 물결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물결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면서 때로는 조용한 물결의 평화를 느끼고 때로는 거친 파도의 근심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동안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 이것이 바로 근심과 걱정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칩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과 같습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욕망과 불만에 휩쓸려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내부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진정한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람과 같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관념과 욕망을 깨닫고 이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에워싼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과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화한다. 그러나 평온한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평온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지만 때로는 거친 파도와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감정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 사람을 갑자기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관찰하며 왜 그를 싫어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음을 통제하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반대로 눈앞의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일시적이며 변화하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꽃이 시들어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인 무상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일시적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도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상호작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 데 중요합니다.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평온하고 때로는 거칠지만 항상 흐르고 변합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물결과 마주합니다. 이 생각들은 때로는 우리를 평온의 항구로 이끌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험난한 바다로 몰아넣곤 합니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으며 우리는 이 연속되는 물결에 휩쓸려 종종 방향을 잃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경험, 기대, 두려움에서 비롯되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하지만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그것들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힙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생각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관찰함으로써 생각의 힘은 서서히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스쳐갈 때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저항하면 저항하는 만큼 고통이 커지고 생각은 더욱 강해집니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비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게 됩니다. 이는 마음의 평정을 찾는 길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불안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대신 불안한 생각이 오면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이는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법이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번개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모든 현상이 일시적이며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현재 순간에 머물며 중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에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며 집착이 떨어져 나갑니다. 과거와 미래가 없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우리는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릅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옳은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각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평온의 항구를 찾아 나아갑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가니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그 순간에 머무르세요. 그곳에서 진정한 중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같으며 우리는 그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이 넓은 바다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존재하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광대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자아의 제한된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바위처럼 굳건한 안정을 원하는 것은 욕심일 뿐이며 삶은 항상 변화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정과 불안, 이 두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구에 너무 깊이 빠지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욱 산란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대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분별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면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분별과 관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습관적으로 어지럽고 흐린 마음은 잘못된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은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할수록 멀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과정입니다. 편안함을 찾으려 애쓸수록 불안함이 커지지만 편안함을 잊고 살아갈 때 오히려 진정한 편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도리는 복잡하지 않으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인연의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잘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그저 순간의 흐름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바다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 항해합니다. 모든 것은 순간적이며 상대적입니다.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경계를 넘어 우리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끝없이 이어지는 인연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좋든 나쁘든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과 경험의 기회입니다. 인연이 가져다주는 것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우리의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주든 아프게 하든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인연들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과 함께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삶에 불필요한 인연은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우리가 그 인연을 저항하거나 거부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연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은 다양한 날씨와 같습니다. 때로는 화창한 날이 있지만 추운 날, 더운 날,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연의 흐름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것은 끝없는 싸움을 가져옵니다. 옳고 그름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한 상황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한평생을 싸우더라도 결코 끝날 기약이 없는 일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인연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인연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연의 흐름을 따라가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길은 인연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성장합니다. 인연의 흐름을 따라가며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과 함께하는 삶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인생의 길은 때때로 언쟁과 다툼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에서 우리는 종종 말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말 한마디가 옳고 그름의 미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침묵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분별과 판단을 초월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투명하고 평온한 공간에서 우리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쟁과 다툼 속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참고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자가 됩니다. 침묵의 빛을 자신의 내면으로 거두어들이며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는 비구처럼 우리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근심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오직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의 얼굴빛을 밝고 환하게 만들며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은 마치 우박이 풀을 쓰러뜨리듯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대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괴로움을 알고 그 원인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괴로움을 극복하고 평온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상에는 행복과 가치를 주는 존재와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에 집중하며 우리 삶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유 없는 걱정과 괴로움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순간에 살아가며 삶의 아름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언쟁과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침묵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은 종종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마음의 불만족과 욕심입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비워두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다가옵니다. 많은 경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번뇌와 근심을 안겨줍니다. 반면 욕심이 적은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적어 근심과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으며 그들은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삶을 즐기며 여유 있게 일을 처리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자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할 때부터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잃어가게 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외부 조건을 경계하며 자주적이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과거의 근심과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이며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 철학에 따르면 이미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털끝만한 고뇌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리고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을 안내하며 마음을 간소하게 하고 욕심을 줄이며 누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미래를 기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열망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두려움과 걱정의 그림자도 늘 함께 떠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그것을 갈망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열망과 노력을 향한 여정은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합니다. 얻기 전에는 얻길 간절히 바라고 얻게 되면 다시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나 일상에서 미흡함을 느낄 때 번뇌하고 초조해지는 것은 흔한 경험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근심과 걱정의 씨앗을 심어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은 주로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걱정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며 미래를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갖가지 형상에 갇히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기대하며 더 나은 내일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적 갈등과 마음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관념과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이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열망과 현재의 갈등을 인지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핑계로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기대하며 삶을 조화롭게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미래의 두려움을 떠나 현재의 풍요로움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집착, 이 두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종종 고민거리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평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싫어 보이거나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그 누군가를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에 왜 그 사람이나 상황을 싫어하는지를 곱씹어보고 그 이해와 관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태도를 조절하고 어려운 상황을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인연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영원히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신 인연의 결과로서 받아들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순수하게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의 말씀처럼 집착하지 않음은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떠오르는 생각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떠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단순히 생각에 불과하며 현실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들에 빠르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때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고찰은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다루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삶이 힘들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생각과 함께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종종 우리를 휘둘리게 하며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뒤범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의 힘은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과 결합하여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다룰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의 힘을 감시하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다면 생각의 힘이 약화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자주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생각은 종종 다른 생각과 비교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고 합니다. 불안과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자주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생각이 사라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사라지면 우리의 에고도 소멸하고 마음의 소음과 집착도 사라집니다. 과거와 미래의 걱정은 없어지고 우리는 현재 순간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은 무한한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항상 변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한한 숫자로 존재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세계관과 자아에 대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과 편안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두 가지 상태입니다. 불안을 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면 마음이 산란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는 불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놓고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상호 의존적인 개념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함은 더러움에 의존하여 정의될 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에는 상대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과 해탈에 대한 고찰이 있습니다. 분별과 경계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별에 얽매이지 않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분별에 과도하게 민감해지면 진정한 해방과 평화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인연들로 엮여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하게 느끼고 때로는 어렵게 느끼며 모든 경험과 만남은 우리의 인연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거나 우리에게 더 깊은 교훈을 줄 목적으로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며 고정된 형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각과 인연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른 것을 고집하고 대립한다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연에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인연의 한 부분이며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저항을 줄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언쟁과 다툼의 물결이 일 때 우리는 감정을 터뜨리고 말로 충돌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침묵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꺼내면 그것은 옳고 그름을 다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분분한 세상과는 달리 시비분별이 없어 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참고 침묵해보세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있는 빛을 내면으로 거두세요. 침묵은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내면의 평온을 찾게 해줍니다. 현대 생활에서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말하듯이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문제를 바른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괴로움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근심과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는 대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점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 괴로움은 종종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한 대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얻으려고 애쓰면서 번뇌와 괴로움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이 적은 사람은 간소한 것들에 감사하며 근심과 걱정이 적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피하고 우리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행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치유도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완벽하게 개선하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돌보며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을 즐겨보자. 근심과 걱정을 버려두고 현재의 순간을 그냥 바라보며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도 있을 것이며 그때가 행복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여행을 마친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떠나고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 모든 상황을 온전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비바람을 즐기고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린다면 불행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인생을 경험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마치 계절처럼 변화무쌍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은 깊은 평화로운 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이해는 우리에게 차분함과 안정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마음은 우리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충고는 우리가 품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분노를 키우고 품으면 마치 독약을 마시며 상대방의 죽음을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분노의 물결을 달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마음을 지녀보세요. 나눔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행동은 마치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조각이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마음으로 나눔하는 삶은 큰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마음의 힘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한 그림자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 긍정의 힘은 마치 삶의 나무에 가지를 펼치는 듯이 우리의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은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서로를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회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마치 거울처럼 변화하고 마음은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의 심연을 향해 가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모두가 외롭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내면의 공간을 탐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외로움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빛의 문이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로움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병과 번뇌가 조용히 들어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지키려면 먼저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승인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나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랑에 깊이 빠지지 말라는 조언이 그 중 하나입니다. 미운 사람을 만나지 말라. 사랑은 미움의 원인이라는 말은 깊은 생각을 요구합니다.
노후에는 인간관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랑과 미움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미 번뇌를 제거한 사람은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마음의 정화와 안정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열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뇌를 해소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면 외로움도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외로움의 여정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나만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진정한 소중함과 연결될 수 있는 창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해방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듯한 기분을 경험합니다. 지혜로운 수행자에게 이성은 깨달음의 뿌리이고 어리석은 중생에게 이성은 번뇌의 뿌리입니다. 이 간극은 여러분이 사랑과 깨달음의 사이에서 걸어가는 길에서 어떻게 번뇌와 평온이 번갈아가며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과 욕망, 그리고 인연의 본질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춤의 주역이자 관객으로서 여러분만의 음악을 만들어가며 사랑과 깨달음의 순환에서 어떤 뜻을 찾아갈지를 고민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은 마치 우리 마음을 넓게 퍼뜨리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파도는 때로는 아픔의 소용돌이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이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계기임을 불교의 철학을 통해 고찰해봅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처럼 푸르게 만들기도 하지만 떠난 후에는 고요함이 흐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인한 아픔도 사랑으로 인한 기쁨도 모두를 받아들여라. 이는 번뇌의 파도와 기쁨의 물결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둘을 평등하게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마치 욕망의 불길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 속에서도 슬픔과 아픔을 수용하며 이해한다면 사랑은 숭고한 수행의 과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순간순간을 깊이 느껴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욕망이 아닌 깨달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순간들을 세심하게 체험하고 알아챈다면 그것은 마치 내면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여정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의 여정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무한한 깨달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고요한 여정에서 사랑의 향연은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사랑의 길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발견하고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세상은 무한한 인연의 연속체이며 그 안에는 사랑과 인연의 깊은 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랑의 번뇌와 인연의 수행에 대한 불교적인 통찰을 미로하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인한 번뇌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처럼 변화합니다. 이를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감정의 뿌리를 깊이 살펴보면 그 속에서 불교적인 깨달음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사랑이었을 뿐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인연은 만나고 흩어지는 무상한 성질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참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사랑과 인연을 통해 깨달음의 지혜로 향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종의 수행입니다. 이 바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는 세계에서의 깨달음을 얻어가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아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참된 사랑과 미움을 깨닫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감정의 변화무쌍함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통해 인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지혜를 선사하십니다. 인연의 흐름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하지만 그 감정의 화려한 불꽃이 언제나 일시적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환영 속에서 자유롭게 헤쳐나가고 그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미움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인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미움은 상황이나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 그 인연의 조화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미움의 사슴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이끌어내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부처님의 인연의 흐름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과
미움의 깊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 자유와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우리는 인연의 흐름에서 진정한 사랑과 미움을 깨달을 것입니다. 교의 품격, 마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감정의 파도에 휩싸이고 소유의 갈증에 얽매이는 복잡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드러난 불교의 품격은 이 여정을 깊이 있게 탐험하는 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고 미움에 휩싸이며 소유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여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산과 계곡 같은 것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혜롭게 걷는지를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사랑하고 미워하지만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뭇잎 하나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봄의 햇살을 즐기듯이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에 대한 갈증은 마음을 더 큰 고통으로 이끕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자신마저도 잠시의 인연일 뿐이니 어떻게 그것에 얽매이고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연 따라 내게로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불교의 품격은 마치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듯 마음의 여정을 자유롭게 걷는 지혜의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며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유물들은 마치 인생의 여정에서 지나치는 길목에 놓인 아름다운 꽃들과 같습니다. 그 꽃들을 간직하며 지나가야 할 여정을 즐겨봅시다. 우리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여행하는 인생의 특별한 여행자이자 행인입니다. 소유물들은 이 여정에서 우리를 동반하는 일시적인 동행자일 뿐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평온하게, 더 자유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물들은 마치 햇살이 정오를 맞고 이윽고 석양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순간적인 존재입니다.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고 소유에 대한 강렬한 욕망에서 해방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폭포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소유의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여행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해방, 그리고 참된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와 평화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그네가 여행을 떠날 때 짐이 많다면 그 여정은 험난하고 먼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탐욕의 짐이 무거워지면 더 이상의 진로가 멀어지고 험난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떠안은 채로는 호젓하고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며 살아가는 동시에 어리석은 이들은 새로운 짐을 얹고 쌓아가기만 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삶은 참된 공덕이며 모든 성인들이 가난하여 짐이 없었다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가짜 짐을 버리고 진정한 가벼움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인생의 여정은 마치 여행과도 같습니다. 길 위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은 욕망과 탐욕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볍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세상에서는 짐이 많은 사람이 부자로 여겨지고 짐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인생의 진정한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짐이 많을수록 마음의 무게도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짐이 없는 가벼운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던 시절을 떠나면서 두자로 여겨진다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짐이 많아지면 오히려 가라앉고 짐이 쌓이고 쌓여 갈수록 깊은 곳, 마치 지옥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집착하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탐욕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착과 탐욕이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막는 벽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만의 소유물을 가질 수 없으며 가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에는 우리가 짊어진 세 가지, 즉 집착, 탐욕,
취하려는 마음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의 여정은 더 평온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교훈은 마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삶의 짐을 덜어내고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참된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고 그 집착이 끌려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기 쉽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죄다 탐심의 그물에 빠뜨리게 되어 내면의 평온을 찾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집착의 그물을 해체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면 뜻하지 않은 평온과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고 진심을 유지하는 것은 내면의 정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탐심을 끊어나가는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마음에 드는 것에 지나치게 얽히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풀어놓고 그 무게를 떠날 때 새로운 경지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은 종종 갈등의 근원이 됩니다. 사실 모든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렇지 않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고 수용하면 우리는 더 나은 소통과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심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자아의 해방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는 습관을 버리고 옳다는 생각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면 우리는 뜻밖의 평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새로운 시각과 풍요를 안겨줄 것이며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함께 이 탐심의 그물을 해치워 나가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봅시다. 이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의견과 상황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대해 분노하거나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온과 지혜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상황을 수용하며 타인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진심의 뿌리를 뽑는 핵심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은 어리석음의 근원일 뿐입니다. 실체적인 것이 아닌 인연에 따라 생겨난 비실체이고 연기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내면의 평화와 깊은 이해를 찾아가는 여정은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수행이란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를 연마하여 탐진치, 삼독심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입니다. 내면의 안정과 평온을 찾기 위해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여정에서 수행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은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대한 수용과 타인 및 자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평온한 삶을 향한 이 여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향한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면서 새로운 지혜를 찾아가도록 합시다. 인생은 때로 욕심의 그림자에 가려져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를 끊임없는 움직임과 탐욕으로 이끄는 유혹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여정에 나서고자 한다면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결심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맨 땅에 누워 있더라도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할 수 있다는 교훈이 있다는데, 이는 물질의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넉넉함을 이해하면 부유함과 즐거움,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넉넉함을 간과하고 욕심의 그림자에 가려져 부족함만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물조차도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경고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에만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고 욕심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욕심이 어려운 상태에서 늘어나기 쉬우며 그에 휘둘리다가는 목숨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 창고에 황금이 쌓여 있다 한들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욕심을 극복하고 만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정은 욕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여정입니다. 넉넉함과 만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과정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며 욕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합시다. 인생은 종종 우리에게 소유와 행복 사이에서의 미묘한 조화를 탐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행복의 문이 열릴지 닫힐지, 마음의 안정이 깨어질지 아니면 강화될지가 결정되곤 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며 잘 곳이 있다면,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물의 양보다 내면의 만족과 조화에서 비롯된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소유와 행복 사이의 선은 어렵게 그려지곤 합니다.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한다면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주장은 마음의 안정과 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안정을 찾는다면 불행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행복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쌓고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나누는 것이, 더 많은 소유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나눔과 관심이 우리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죽을 때까지 욕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욕심이 끊임없이 늘어나기 쉽고 끊임없이 욕을 채우며 불행으로 향해 가는 원인이 됩니다. 하늘이 보물을 비로 뿌려주더라도 창고에 황금이 쌓여 있다 해도 욕을 채우면서 끊임없이 또 다른 욕을 채우고 그렇게 죽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소유와 행복 사이의 미묘한 조화를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풍요와 나눔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며 소유와 행복의 조화를 발견하는 여정을 즐겨봅시다.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미묘한 비밀이 있다. 만약 지금 이 욕심 충족의 삶에서 벗어나고 청빈과 만족의 삶을 향해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참된 부자란 욕심을 많이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많이 놓아버린 사람이며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이 많은 사람이다. 욕심을 버리고 나면 그때 우리는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그 부위는 물질적인 풍족함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된다.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더라도 흡족하지 않다. 반면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사실은 부유하다. 이는 외부적인 풍요보다는 내면에서의 만족이 진정한 부의 정수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과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 마음속에 착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은 너그러워지고 상냥해진다. 그러나 악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은 거칠어지게 된다. 이는 우리가 마음의 풍요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간성이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보여준다. 행복의 근원은 욕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내면의 풍요를 찾는 여정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소박한 만족과 청빈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된 풍족함을 찾아나가자. 우리는 그 여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의 미소로도 작은 만족으로도 가득 찬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콩심에 콩이 나듯이 말과 행동이 우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영원히 어떠한 그림자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행하는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의 반영인 것처럼 몸뚱이에 반드시 그림자가 따를 것입니다. 내가 한 행위에는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를 것입니다.
말과 생각, 행동은 마치 우리 삶의 법계에 저장되어 축적되고 언젠가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영향이 선인지 악인지는 바로 그림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현실은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낸 업의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대신 지금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에게 업을 녹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에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악업을 지었다면 그 결과를 빨리 받아들이고 괴로움을 느끼며 성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업을 지었다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다는 말도 있듯이 복을 받는 일이 많아진다 해도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게 받아도 좋으니 차라리 악업을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고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행동의 그림자와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며 선악과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그림자를 살펴보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교훈을 전하며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아픔과 좌절에 휩싸여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어려움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변덕스러운 세상에 대한 우려가 아닌 그 순간을 즐기며 선업을 더 이루기 위한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겸손과 자애의 미덕을 갖춘 노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전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삶을 걷는 것은 마치 달처럼 수줍은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영감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을 향해 나아가며 남이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이룰 때에는 칭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풍요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며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가치를 과시하기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더 큰 풍요를 안겨줄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깔보는 행동들은 결국 어리석음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순간들이 마치 꽃 한 송이처럼 우리의 미소와 향기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연과 지혜로운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 봅시다. 밝게 깨친 자는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 자신이 세상과 온 우주와 하나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를 비우고 낮춤으로써 우리는 진리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불교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우리는 더 큰 참된 이해를 얻게 되고 겸손함은 마치 나무가 높이 솟아올라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나를 비우고 겸손해지면 더 큰 깨달음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칭찬하고 기뻐함으로써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 드러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뽐내지 말고 낮춤으로써 우리는 고요한 마음을 얻게 되고 마치 강물이 하천을 따라 천천히 흐르듯이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나를 못난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잘난 줄 아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지속적인 학문과 깨달음을 통해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도록 권유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서 공부의 길을 걸어가자. 겸손함은 나 자신을 깨우치는 길이자 진리로 향하는 여정에서 필수적인 길일 것이다.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불교의 지혜를 체득하며 진리를 향한 여행을 나아가 보자. 푸른 하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동안 사랑의 생김새, 머무름, 떠나감의 과정을 온전히 깨어있음으로써 지켜보시기를 당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픔 또한 사랑의 일부이며 그 아픔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함께 받아들이시기를 권합니다. 한쪽만을 강조하고 바라보지 말고
양쪽이 공존하는 사랑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슬픔과 아픔도 사랑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성스러운 수행의 과정이 됩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순간순간을 깊이 느껴볼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다면 그것은 욕망이 아닌 깨달음의 순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가슴 아픈 번뇌의 마음도 그대로 지켜보시고 그 근본의 빛이 놓일 수 있도록 깊이 살피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은 양면성의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깊은 미덕을 탐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에 대한 감정, 사랑과 번뇌는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로 인해 행복하거나 아픈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러한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인연이 사랑이 아닌 단순히 만나게 된 인연일 뿐이죠. 모든 인연은 한 번 만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무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연이 모이면 언젠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죠.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잠시 모인 사랑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 또한 단순히 인연으로 만나게 된 인연이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그 감정의 뜨거움이 사랑이 아닌 환영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희미한 환영에서 벗어나면서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처럼 눈부시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눈부신 햇살도 곧 정오를 맞고 이윽고 짠한 석양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미움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연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미움일 뿐입니다. 그러니 미움의 인연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모두 인연이 만들어낸 조화일 뿐입니다. 이 조화에 얽매이지 않는 순간 사랑의 미움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과 미움을 둘 다 갖되 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바로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착하지 말고 여행하십시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다 버리십시오.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인연과의 조화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라고 믿는 모든 것은 어디에나 잠시 머무르는 인연일 뿐입니다. 이 세계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우리는 끊임없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를 불교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무상하고 가엾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 또한 잠시 동안 인연이라는 희미한 실처럼 함께했다가 그 인연 따라 여행을 떠나는 무상한 존재입니다. 나무숲이 뒷동산에 흩어져 있을 뿐 그것이 내 것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땅과 금,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 잠시 빌려 쓰는 것뿐이죠. 착각의 속에 빠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와 인연 따라가는 가역적인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의 허상을 깨닫는 것은 동시에 자유를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단지 인연으로서의 존재일 뿐이라는 인식은 깊은 수행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으로 인한 기쁨만을 갈망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오해한 것일 뿐입니다. 사랑의 인연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슬픔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가역적으로 존재하는 것. 사랑의 인연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떠날 때를 기다리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불교의 지혜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우리 존재의 인연은 단지 지나가는 풍경일 뿐 언젠가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면서도 얽매이지 않는 그 마음. 참된 불교적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은 흐르는 강물 같고 행동은 굳건한 산 같다. 말은 때로 빠르고 흐릿하게 흘러가지만
진정한 지혜는 행동에서 나타난다. 말로만 표현되는 지혜는 곧 잊혀지지만 행동으로 나타난 지혜는 영원히 기억에 남는다. 이는 마치 강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가지만 결국 사라지고 산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듯이 진정한 지혜는 평화롭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 생각의 바다에서 평온의 섬을 찾아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다. 이 생각들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불필요한 걱정과 과도한 생각은 불행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조한다. 평온의 섬은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한다. 인간의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복수심은 불처럼 타오르고 파괴적이다. 반면 용서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물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감정을 초월하여 마치 무심한 하늘처럼 고요하고 깊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길이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은 행복을 여는 열쇠와 같다. 반면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순간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우리 몸과 마음은 정원과 정원사와 같다. 몸은 우리가 가꾸어야 할 정원이고 마음은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음을 잘 가꾸면 몸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삶에서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은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만족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며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지탱해준다.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속에서 만족과 감사의 씨앗을 키워나가면 그것은 결국 큰 행복의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가 아닌 내 마음 속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라. 세상은 너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와는 무관하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너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타인의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너만의 길을 걷는 용기를 가져라. 내가 가진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며 너만의 색깔로 삶을 채워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방식이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림자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그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고 너의 내면에 있는 평안을 찾아라. 평안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때 찾아온다.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변화는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은 변화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배와 같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부지런히 노를 저어라. 그렇게 해야만 인생의 바다를 가로지르며 너만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과거는 지나간 꿈, 미래에는 오지 않은 희망, 현재에 충실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의 흔적일 뿐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현재에 집중하고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이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라. 너의 생각이 너를 만든다. 긍정의 씨앗을 뿌려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힘이 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은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씨앗이다. 이 씨앗을 마음속에 심고 정성껏 가꾸어라. 그렇게 하면 내 삶의 정원은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찰 것이다. 생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너의 생각이 너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인생은 폭풍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에 춤추는 것이다. 삶은 때때로 도전과 어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도 빛을 찾고 비를 맞으며 춤을 추는 것이다.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세상은 무상의 바다, 고통의 파도,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를 깨달아 안개 속의 등대가 된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 있다.
많은 이들이 이 변화와 고통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이 모든 것의 본질을 깨닫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난다. 그들은 안개 속에서도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이 불변하는 진리를 깨달아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한 방울 한 방울 선한 행동과 생각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이러한 작은 물방울들을 모아 큰 물웅덩이를 만든다. 이 물웅덩이는 결국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명한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영원한 깨달음을 찾는다. 죽음은 그들에게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다. 깨달음을 얻은 자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귀중한 보석보다도 더 크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구도 내일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한순간의 행동이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의 행동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서 비롯된다. 나무가 바람 앞에서 흔들리지만 결코 뿌리는 흔들리지 않듯 우리도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이며 굳건히 서야 한다.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적절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의 표현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고유하고 반복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을 가르친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고 좋은 순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순간들을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의 도전과 어려움에 집중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자기 자신 내부에 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성장과 발전의 길이다. 좋은 시절에도 겸손을 잃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성취이다. 계획은 마음속에,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과 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하지만 진정한 증명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 결과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어라. 진리의 길에서 가장 큰 실수는 시작하지 않거나 끝까지 가지 않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길은 때때로 어렵고 험난하다. 하지만 이 길에서 가장 큰 실수는 그 길을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의심을 떨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시작하는 용기와 끝까지 가는 인내가 결국 너를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세상에 온다. 태어남에서 오는 차이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선택과 마음가짐이 삶의 진정한 품질을 결정한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태어날 때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결정들이 우리의 경로를 그려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마음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 불교 철학에서 마음의 통제는 중요한 요소이다. 마음이 우리를 향한 긍정적인 경로로 이끌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이다. 마음이 평온하고 균형 잡힐 때 우리는 외부 세계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마음이다. 우리의 목표를 향한 노력은 때때로 의심과 두려움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목표 자체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의심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목표를 정확히 달성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에 의해 형성된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발산하는 친절과 사랑은 우리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불교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것을 가르친다. 완전히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성은 불교의 연기연치 원리에 근거한다. 우리는 서로 의존적이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욱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키우는 것을 중요한 수행으로 여긴다. 이 사랑은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과 마음가짐을 통해 키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깨끗한 마음은 순수한 행동을 낳으며 이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와 가난,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이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연민과 이해를 통해 서로를 연결할 수 있다. 타인과의 비교는 불안과 불만족의 씨앗이다. 태양과 달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다.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저마다의 개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타인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보며 나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지금의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를 불만족하게 만든다. 타인의 가진 것에 집착하게 되고 나에게는 없는 것을 부러워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나를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게 된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그 상황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하고 기대하지 않으며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